이 무슨 비극이고 운명의 장난입니까? 닭띠해가 막 시작되려는 참인데 닭들이 모조리 생매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인구가 뭐 약 2천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북한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3천만 마리가 이미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생매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노릇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초토화된 현 우리 사회의 자화상과 함께 2017년 정유년 새해를 상징하는 닭들의 이 무참한 살처분이 새해 1월 1일부터 우리의 마음을 몹시 무겁게 합니다. 성서적으로 보면 닭은 의미가 깊습니다. 그 어떤 짐승보다 참 복음적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며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27절 33절을 보면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럽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뭐라고 하셨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럽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주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뜰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군인들에게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 계십니다. 67절 이하를 보십시오. 67절 이하.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때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단 5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7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69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69절 이하.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의 주님 부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1절 이하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심지어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7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이렇게 세 번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하고 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7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곧 닭이 울더라. 아까 주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고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언하신 그대로입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본문 마지막 절인 75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따라서 닭소리는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닭소리를 듣고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닭소리는 통회를 뜻합니다. 닭소리를 기점으로 그 전에는 열심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닭소리를 들은 후에는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 특히 독일의 교회는 성당이나 개신교나 그 교회 첨탑에 십자가가 아니라 닭 문양을 달아놓습니다. 올려놓습니다. 십자가 있는 교회보다는 닭이 올라가 있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달고 그 십자가 위에 닭 문양을 올려놓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한 자리에 지금 갈리칸투라는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가 있는데, 갈리칸투란 닭이 운다라는 뜻의 라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갈리칸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도움형의 그 교회 지붕의 꼭대기에 큰 닭 문양이 올라가 있습니다. 장탁기 올라가 있습니다. 수탉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붕이나 첨탑에 왜 이렇게 수탉의 모양을 설치했을까요? 베드로가 그 닭소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회개한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같은 점은 교회도 세상도 다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도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럼 교회와 세상이 서로 다른 게 뭡니까? 교회는 회개한 죄인들의 공동체고 세상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회개를 촉구하고 기독교 신앙에서의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회 첨탑에 십자가가 아니라 닭 문양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회개, 베드로의 통회를 상기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회개한 죄인들의 공동체니까. 여러분, 올해는 우리도 회개하고 통회하는데 인색하지 맙시다. 올해가 닭의 해라는 사실을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계시라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통회하고 회개하는데 용감합시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또 팔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그 두 사람은 크게 갈리었습니다. 그 분수령이 뭐였을까요? 보시다시피 베드로는 닭소리를 듣고 즉각 통곡하며 회개했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목매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했다면 당연히 뭐 그렇게 저주받았을 일이 없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결국은 수제자로 남았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남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기 때문에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단테 신곡의 지옥편에 의하면 지옥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지옥, 제9지옥에서 지금도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닭의 해에 우리도 다 베드로처럼 회개합시다. 통회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누립시다. 다음 닭소리는 치유와 회복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낙향한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로 가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몇몇 제자들이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숫가에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주님이 이미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숯불에 은 몸을 녹이며 생선 구이로 아침 식사를 마치자. 주님이 조용히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때도 주님이 그렇게 3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가까운 어촌 마을에서 새벽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틀림없이 들렸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을 보면 그때가 날이 새어갈 때라고 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3번이나. 그랬으니까 당연히 닭 우는 소리가 가까운 어촌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집 뜰 숯불가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닭소리가 들렸고,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 숯불가에서 주님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도 예의 그 닭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사건이 참 치명적이었습니다. 닭소리를 듣는 순간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최소한 1번 이상 2번 정도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좀처럼 베드로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향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까지 예루살렘에서 이미 뵀는데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낙심천만회하며 고향 갈릴리로 돌아온 겁니다. 옛 직업으로 복귀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그렇게 좌절한 겁니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주님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까지 오셔서 이른 새벽 베드로가 숯불을 쬐며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도 숯불을 피우시고 그 숯불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며 3번 물으시면서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까운 어촌에서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닭소리는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치유하시는 은혜의 효과음입니다. 실제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사건 이후에, 이 일 이후에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당부대로 즉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도로서 불같이 뜨겁게 살다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부디 닭의 해인 이 새해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우리 나라도 더 이상 아픔이나 상처보다는 봉합과 수습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 닭소리는 새벽을 뜻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새 아침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소리입니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짐승이잖아요. 요즘은 집집마다 알람 시계가 있고 또 휴대폰에 알람 기능이 있어서 굳이 닭소리가 필요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닭소리를 듣고 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닭소리는 새벽을 깨우는 소리고 아침을 여는 소리입니다. 닭이 울면 마을로 내려왔던 산짐승도 다 돌아가잖아요. 어둠송을 돌아다니던 악한 귀신도 닭소리를 듣고 다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닭소리와 더불어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초대 우리 한국교회는 닭소리와 함께 닭소리를 듣고 새벽종을 울렸습니다. 마을마다 새벽종을 울리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열었잖아요. 그런데 이 새벽을 알리는 닭소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신약 성경 258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이하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58면 로마서 13장입니다. 11절 이하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정확히 닭소리가 들리는 시점입니다. 이제 아침이 박도했다는 겁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닭소리가 들리면, 닭 우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단정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는 것은 다 밤에 일어나는 밤의 사건들이, 밤의 일들입니다. 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꼬끼요 하는 닭소리가 들리므로 아침이 머지 않았으니까, 낮이 가까이 왔으니까 모든 밤의 행실과 밤의 문화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제대로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닭의 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우리 앞에서 모든 어두움이 곧 물러간다는 겁니다. 새벽에 온다는 겁니다. 대명천지가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날을 맞고 아침을 맞을 채비를 하라는 겁니다. 닭이 우는데도 여전히 밤의 문화를 즐기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건전하게, 반듯하게 낮의 사람, 아침을 맞는 사람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닭띠 해인 올해는 방탕하지 마시고 술 취하지 마시고 호색하지 마시고 남과 다투지 마십시오. 그건 다 지나간 밤에 하던 짓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하게 삽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보다 경건하게 삽시다. 육신의 일뿐 아니라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 경건한 일에도 관심합시다. 그래서 닭의 해인 이 2017년이 여러분께 큰 은혜와 축복
축복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